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안 하면 또 서운하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거짓 목자를 삼가라. 이런 제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우리들 인생은 살면서 삼가야 할 것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신앙생활은 더더욱 그런데 이 삼간다라고 한 말은 avoid, 조심스럽게 가려서 하거나 꺼려해라 라고 한 말이에요. 무엇을 피하고 예방하고 자제하고 교제나 교류를 끊어라 라고 한 말이에요. 삼가라고 한 말이 참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 중에 중요하게 삼가야 할 것이 있는데 이 false, 거짓 목자들입니다. 그릇되고 옳지 않고 허황되고 거짓말하고 틀리고 정상에서 벗어난 목자들입니다. 또한 비성경적이고 정확하지 않는 가짜 목사들, 마치 유사한 위조지폐나 가짜 명품 같은 그런 속이는 목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목자들을 지적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말씀인데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not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것을 아노라. 여러분, 거짓 목자를 그렇게 분별하고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실 만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 들을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하나님께서 분별하고 지적해 주신 그 거짓 목자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교개혁주의입니다. 중세의 온갖 교회 비리들을 지적하고 척결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그 개혁의 날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죠. 오늘 말씀으로 이 시대의 거짓 목자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조심하고 삼가서 거기에 속지 않고 억울한 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세일수록 거짓 목자들이 더 기승을 부립니다. 오늘 말씀을 저부터 뼈아프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주시고 저에게 한 말씀이에요. 뼈아프게 제 자신을 돌아보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양이 거짓 목자를 만나면 불행해요. 그러나 좋은 목자를 만나면 그처럼 행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이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그 거짓 목자들일까? 우리가 삼가고 조심해야 할 목자들일까? 첫 번째는 이 greed, 욕심 부리는 목자들이에요. 욕심 부리는 목자들이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애언하라.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항해서 말하라 이 말이에요. 그들 곧 목자들에게 애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도다. 거짓 목자에 대한 적나라한 그런 하나님의 지적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거짓 목자들을 거론하시면서 그 첫 번째로 지적하셨던 것이 착취와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착취나 욕심은
정해진 자신의 부나 이익에 대해 보다 더 많은 요구를 하거나 빼앗고 착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도에서 벗어나서 부당하게 탐내고 지나치게 누리고자 하는 그런 부의 욕망을 얘기하겠죠. 성경은 그것을 sin's 죄라고 지적합니다. 욕심을 죄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욕심의 결과는 매우 비격적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국이 죽음의 사망이에요. 우리 인간들, 우리 성도들, 우리 목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지도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욕심 부리다가는 결국은 사망이에요. 천국 갈 수 없어요. 마가복음 4장에 보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하는 자. 여러분, 욕심이 들어오면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한다. 우리가 영혼의 열매나 구원의 열매나 성령의 열매나 이 모든 것을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욕심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욕심이 들어오는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말씀이 막혀서 결실치 못하는데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고 거기에 무슨 천국이 있겠어요.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욕심. 미가서 3장에 보니까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한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여러분, 얼마나 적나라한 지적입니까? 선지자들, 주의 종들 말이죠. 목자들 말이에요. 입에다가 뭘 좀 채워주면 아이고 평안해라 평강을 얘기하는데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면 전쟁하려고 전쟁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목자들이 그러더라라고 하는 말씀. 아십시오. 사람을 가장 추하게 만들고 타락시키는 것은 욕심입니다. 특별히 동욕심이 더한 것 같아요. 교회의 세습과 같은 것이나 이런 모든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가면뿐이고 그 후면에 보면, 내부에 보면 전부 다 돈 욕심. 그걸 포기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목자들을 적나라하게 지적하셨다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우리가 개혁되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데 무화과 잎만 무성하지 열매 없는 무화과 주님께 저주받았어요. 말라져 버렸어요.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잎이 무성한 그런 교회를 한다 할지라도 열매 없으면 안 돼요. 그 열매를 뭐가 못 맺게 만드는가? 욕심이 말씀의 길을 꽉 막아서 열매를 못 맺게 한다. 그러므로 욕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된 반대예요. 적인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어떤 자들이 또한 거짓 목자들일까요? 두 번째는 디사이니스트, 이 불성실한 목자들이다. 불성실한 자들이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한다라고 하나님 지적하시죠. 불성실하다고 하는 이 말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핑계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목자들을 거론해서 지금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한마디로 사명을 잃고 방황하는 불성실한 목자들 지적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양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애쓰고 해야 할 텐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엉뚱한 명예나 세상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런 불성실한 목자들에 대한 지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잠언 28장에 보니까요,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사고기, 마음이 요사스럽고 바르지 못하게 행하는 부자보다 낫다. 차라리 가난하지만 여러분 먹을 것 없어서 배를 움켜쥐고 있는 개척교회 작은 미자립 교회 목자가 성실한 목자라고 한다면 요사스러운 부자 목자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한 말씀.
여러분은 어떤 목자를 더 존경하고 따르고 바라십니까? 보기에 겉보기에 세상 명예 권세 모든 것 누리면서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목자들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농촌 산간벅지 어려운 교회 갓 개척교회 하면서 힘들게 주의 복음 붙잡고 울면서 눈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는 그런 목자들을 존경하고 따르기를 원하고 바라십니까?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의 사명에 성실하셨어요. 양들의 곁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유람을 다니시거나 삶을 즐기시기 위해서 결코 유유자적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스가랴 11장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여러분, 양들이 지금 이리떼게 잡혀 먹이려고 하는데 그 양들을 돌보지 않고 있다고 한 말이에요. 내가 부욕해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보세요. 내가 부자가 됐으니까, 부요하게 됐으니까 부자가 대신 하나님께 찬송한다. 그러면서 그 목자들이 힘들어서 잡혀 먹을 위기에 처한 양들을 돌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나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여러분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먹이질 않아요. 왜? 부자인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내가 부자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화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저는 지난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 같아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는지 몰라요. 화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여러분, 부자라고 찬송하고 화려하게 그러면서도 영혼들 생각하지 않고 잡혀 먹을 그 어렵고 힘든 양떼를 돌보지 않는 그런 목자에 대해서요, 못된 목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목자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까요? 세 번째입니다. 어떤 목자들이 거짓 목자들일까요? 세 번째는 이 savage, 강포한 목자들이라고 하나님 지적하세요. 4절에 보니까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이 강포로 양들을 다스리는 목자들이다. 강포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잔인하단 말이고요, 완강하고 고집스럽고 포악스럽고 우악스럽고 사납고 성질이나 품행이 이 barbarous, 야만적이라고 하는 barbarous, 야만적이다. 전혀 다듬어지지 않고 교육이 안 된 그런 야만적인, 하나님이 지적하신 이스라엘 목자들이 바로 그런 포악하고 야만적인 목자들이었더라라고 하는 말씀.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 미혹하게 하리라. 분명히 거짓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미가서 3장에도 보니까요,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목자들이 양들을 잡아가지고 뼈를 다져가지고 남비에다가 끓여서 탕해 먹을 듯이 그렇게 착취해 먹는다.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누가복음 20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과부의 가상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충하리라 하시니라. 과부의, 그 어려운 과부들의 재산까지 다 착취해 먹고, 그리고 뭐합니까?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여러분, 길게 기도하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외식. 그래서 외식으로 기도는 사람들 앞에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기도는 길게 하면서 뒤로는 과부들의 재산까지도 탐내고 가산을 다 뺏어 먹느니
이게 이스라엘 목자들이었다라고 하는 말씀. 거짓 목자들의 결말에 대해서 또한 성경은 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어요. 삶이 각박하고 불안감이 커지면 사람들은 의지할 대상을 찾습니다. 그러한 심리를 이용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목자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정품이 있고 불량품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신앙에도 그 신앙을 빙자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불량 종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이의 고통에 둔감하고 말과 행동으로 공포감을 조성하고 타인을 힘들게 해도 죄책감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행태가 바로 여러분 무당이에요. 교회 안에도요 포악하고 요사스러운 교회 무당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무당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이나 재림 예수라고 그러고 독생자나 독생녀라고 그러고 심지어 요즘에는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한 사람도 있어요. 아시죠? 하나님 어머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왜 아버지냐? 그 남편이 죽으니까 이제는 그 부인이 그 이단 수장이 돼가지고 하나님 어머니라고 자기는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른다. 그렇게 미혹하는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요 많아요. 자신이 구원받을 사람을 선별하는 특별한 고난이나 있는 것처럼 충성심을 요구하고 물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런 왜곡된 가르침에 가스라이팅되고 길들어서 잘못을 알면서도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다른가 진리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들 관계나 인정에 이끌려서 그 집단을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나와야 돼요. 벗어나야 될 텐데 벗어나지 못해. 아이고 내 친한 친구가 거기 있는데. 여러분 독사의 소굴에 들어가면 독사에게 물릴 수밖에 없고 여러분 짐승의 소굴에 들어가면 짐승에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지 못해. 왜? 인정에 이끌려서.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감하게 거기서 벗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은 두려움이나 염려나 공포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모든 것은 전부 다 거짓 것들이에요. 오직 사랑과 진리와 평강이에요. 평강. 거짓 목자들은 양들에게 두려움이나 여러분 공포를 조성해요. 그것이 거짓 목자들의 행태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교회 갔을 때 그 교회 가서 공포감을 느낀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가짜예요. 그러나 평강을 느낀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진짜 교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어떤 자들이 거짓 목자들일까요? 네 번째는 scatter, 흩어지게 하는 목자, 흩는 목자. 5절에 보니까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짐승들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 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며 찾는 자가 없었도다. 거짓 목자는 그렇게 양들을 흩어지게 해서 방황하게 하고 양들을 떠돌이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었기 때문에 양들이 다 흩어져서 산속에 헤매는데 그 산에는 이리떼들이 있어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들이에요. 양들이 빠져 죽어가는데 찾는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양들을 흩어지게 하는 것이 다른 거 아닙니다. 그 목자들에게 말씀이 없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말씀이 있으면, 영성의 말씀이 있으면 흩어지지 않는 거. 양들은 안 흩어져요. 영성의 말씀을 먹고 영성하는데 왜 흩어집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한국교회에 말씀이 없으니까 양들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탄식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랫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참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말씀을 먹이지 아니, 자기만 먹고 양들은 내팽개친다. 이 거짓 목자들이라고.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거짓 목자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지적하셨어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들이 무슨 구원이 있고 그들이 교회에서 또한 세상에서 목자인 것처럼 거룩한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의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책은 없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1절에 말씀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I myself 내가 손수 내 양을 찾을 것이다.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곳에서 건져낼지라. 내가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살찐 자요 강한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다 멸하신다고 했어요. 세상에서 못된 짓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이 신약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누가복음 19장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았고 나리 함이라. 하나님께서 선수 나서신 그 대책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아, 이래서 내가 아들을 보내야 되겠구나. 세상에는 목자가 없다. 사람 가운데 참 목자가 없다. 그래서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대책이에요. 우리는 그 주님을 믿어야 돼요.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고 그가 우리들 몸에서 이 병을 고치실 것이고 그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참 목자가 누군가를 알라. 더 이상 인간들 가운데는 참 목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만 믿어야 할 이유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해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의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미 나왔다는 거예요.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는. 여러분, 진짜 영과 가짜 영을 어떻게 안다고요? 요한사도가 말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왜?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 거짓 선지자가 그들 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우리를 따른다. 나지만 사도 요한과 같은 사도들을 따르는데 왜?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하였는 사람은 참된 목자 말씀을 따르지만 이게 참된 영이에요. 그러나 거짓 목자들이나 거짓 양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거짓 목자들을 따라간다는. 여러분 누구를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요 며칠 전 로마 베드로 성당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죠. 매스컴을 통해서 아실 것 같습니다만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인데 일어났어요. 어떤 관광객이 화려하게 꾸며진 그 엄숙한 강단에 올라가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그냥 소변을 봐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강단에 있는 촛대를 쓰러뜨렸어요. 그 촛대 하나가 4천만 원 한다네요. 너무 화려하게 치장된 교회들에 대한 반감에서 나온 행위들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보면서 한국 교회들도 큰일 났다. 이거 남의 일이 아니구나. 남의 일이 아니구나. 교회들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 교회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나서서 자랑하는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오시 모두 다 허물어질 것이라고 탄식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참 목자가 있는 교회. 신앙생활은 그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 선택도 참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여러분 이런 교회는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목사의 연봉이 지나치게 높거나 온갖 혜택을 누리는 권위적인 목사가 있는 교회는 목사가 아니라 그 교회의 주인입니다. 그런 교회의 목사는 목자가 아니라 기업인이고 교회는 기업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는 기업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한 화려한 공연장 같은 교회는 복음보다 사람을 자극하고 즐겁게 하는 극장일 뿐입니다. 그런 교회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유명한 사람들만 보여요. 유명한 가수들이나 유명한 연예인들만 보입니다. 무대에 선 사람들이 주인공이고 성도는 그냥 관객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운동장에 나가서 뛰는 선수들이 될 것인가? 땀 흘리면서 몸을 다쳐가면서 주의하는 선수들이 될 거 아니면 편안하게 관객석에 앉아서 구경이나 하고 박수나 치다가 시간 되면 싹 사라져버리는 그런 관객들인가?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십니까? 또한 놀이터 같은 교회도 피해야 합니다. 교회는 놀이터가 아닙니다. 돈을 받고 구경시키는 관광지도 아니에요. 사람들을 만나서 여기저기 몰려다니며 먹으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즐겁게 노는 사교 클럽 같은 그런 교회도 참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utterly 아무리 생각해봐도 utterly 도무지 아무리 이리저리 뒤져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 뒤져봐도 알 길이 하나도 없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하리라. 사실상 오늘 본문 말씀은 복음입니다. 결국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시야만 했던 메시아에 대한 애언이에요. 거짓 목자가 있는 교회는 참 교회가 될 수 없음을 말씀하신 것이고 참된 교회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껍데기로 포장된 그런 교회가 아니고 그 안에 온갖 비리와 술수가 숨겨진 그런 교회도 아니고 오직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그 안에 목자로 계시고 섬김과 경건과 희생과 사랑과 진실함과 성령이 계시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가 있는 교회의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이 땅에는 참 목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를 보내어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애언과 언약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하시고 심판 때에 모른다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상을 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란노 성교는 오직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할까요?